오늘 시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죄 지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선물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물을 아무나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기로 작정하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져. 믿음을 갖고 싶은데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그런 사람을 가끔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개역 개정에 나오기 전에 그 성경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지은 인간을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다. 여러분, 이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때려도 모르고 꼬집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된 상태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죽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죽은 자와 같이 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룩함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려고 하지 않아요.
양지보다는 음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뭐죠? 와, 죄 지은 그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누가 말해요? 누가 나를 볼까봐 숨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닐고 있을 때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 낯을 피하였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믿음의 그 심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 주셔야만 되었어요. 저도 제 딸하고도 가끔 싸웁니다. 특히 이번 결혼 때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속상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 주례 없는 그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한 5분 정도 하겠다. 하도 시간을 갖다가 줄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덕담의 말과 함께 인사의 말과 함께 성원 선포와 그 모든 것이 다 하는 데 있어서 5분이라 그랬거든요. 안 된대요. 너무너무 화가지고 속으로 야, 이 결혼하지 마! 그러려다가 꼭 참았어요. 잘했죠. 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제가 약간 시간을 오버해서 사용하긴 했습니다. 네. 3분 59초로.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관계에서 그 딸하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지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고 시간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하다가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가 풀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래, 너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또 금방 또 밝아져. 또 이렇게 속없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가 발각되어서 창피할까 봐. 하나님 먼저 아담을 아담아 부르시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동물의 희생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죽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의 피를 내어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얻어내는 것이 가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동물의 피를 내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네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네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열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선물은 우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 믿는 내가 된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 이것에 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친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자 안진뱅이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안진뱅이의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러자 이 바울이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때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울의 능력이라 바울의 권능이라 그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야만, 율법을 잘 지켜야만, 열심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갖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을까? 어떤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없었다 이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믿음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열심을 보고 그 사람의 공로를 보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를 쌓은 일이 없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과 사랑을 받을 만한,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나를 택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나를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서 누가 겸손하지 말라고 그래도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은 내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시기는 거의 바울 사역의 성교 끝자락에서 나온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와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서 이 고백이 저는 참 인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로 최고의 지식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지위, 명예, 시민권 그런 거 다 나에게 유익하였던 남들이 부러워하였던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 나의 유익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해요,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었잖아요.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잘 죽었다고 박수 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사도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을 할 때 삶의 풍성함들,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들,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그 삶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은 것이에요. 포학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포학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이 사도 바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바울, 어떤 삶의 연속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39대 채찍 40에 한 대를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맞고 돌에 맞고, 사실 이 루스드라에 오기도 전에 안디옥에서 사실 돌로 맞을까봐 도망쳐 나왔던 거예요. 돌에 맞고 3번 태장이란 것은 가죽 줄에 쇠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맞으면, 등에 맞으면 살이 후벼 파여지는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고 3번이나 파산하고 7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줄이고 잠을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울이었기에,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의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무슨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 나타나 주셨습니까? 아니죠.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택함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에 자라야 되는데 어떤 믿음에 자라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였습니다. 아무런 그 대가나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또 믿고, 그런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물질, 건강, 행복,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서 견고한 믿음의 진을 이루어서 어수막이 진을 물리쳐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울러 더 복을 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